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리 들려주는 남자 교들남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오늘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영상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많은 뜨거운 좀 호응을 보내주시고 많은 응원과 격려,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많은 구독자들이 날짜에 비해서 벌써 이렇게 100명을 넘게 됐습니다. 네, 지난번 왜 제가 이 영상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첫 번째 영상을 좀 더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교리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영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교리를 가르치거나 이런 일들이 잘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저랑 이렇게 연락을 닿았던 몇몇 분들이 좀 되게 재밌게 제가 이제 교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생소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혹시 이단에 빠진 것은 아닌가, 이런 또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마음에 걱정을 해주시고 그런 몇몇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 참 약간의 좀 충격도 받고, 그러나 이제 그분들의 참 선한 마음을 저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제가 하고 있는 이 책,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기독교 교리 책은 기독교 정통 교리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계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 영어로 revelation, 계시. 여러분들이 또 계시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딱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좀 이상한 이단이나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들, 우리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혼자만 이제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 거죠. 나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다. 그럼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정통적인 그런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도 그다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계시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오해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주셨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커튼과 같이, 장막과 같이 하나님 자신이 감추어지셨다가 하나님 자신의 어떤 본성, 하나님의 성품, 이런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환히 드러내 주시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입니다. 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저는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제 장로교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칼빈주의라고 하잖아요.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들은 우리가 이제 전도하거나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럴 때 사람들이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관심이 없다. 격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날 믿는다, 이제 여러 뜨거운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결국 인간들은 특정한 다른 종교를 믿든, 아니면 하나님을 믿든, 무슨 신을 믿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종교가 없다, 잘 보면 자기 자신을 또 믿거든요. 이렇게 인간은 누군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보면 믿고 있습니다. 이거를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놓은 종교의 씨앗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자신을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 계시라고 했는데, 오늘 책에 나오는 이 계시의 장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좀 내용도 길고요. 또 좀 설명을 하다 보면 또 이 두 번째 영상이 길어질 것 같고, 제가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시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첫 번째,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계시라는 건 있지만 일반 계시라는 건 이제 이 교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시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면 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것이 성경에 없는 말인데 뭐 또 이상한 소리 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잘 교리에 대해서 모르면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호칭만 단어만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이름을 붙였지 그 뜻은 다 내용들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창조물들, 아름다운 자연, 정말 이런 그런 아름다운 정말 뭐 세계 여행이나 이런 데 가면 너무너무 놀라운 경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참 경이로운 그런 대자연 앞에서 우리는 정말 입을 쫙 벌리잖아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못 만들 것이다. 아니면은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뭔가 좀 이건 정말 이게 이런 대자연은 하여튼 좀 놀랍다. 네, 이런 창조,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좀 어렵지만 섭리, 이 섭리의 교리는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 이렇게 창조, 섭리, 역사, 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속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연이든 또는 섭리적인 측면이든 또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자, 일단 로마서 1장 18절부터 제가 19절, 20절 이렇게 세 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로마서 1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나중에 장차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터인데, 만약에 너희들이 가정하는 거죠. 가정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뭐 누구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뭐 지옥불로 가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이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일정 부분 하나님의 성품이나 어떤 하나님의 본성들이 나타나게끔 그 창조 속에 또는 섭리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을까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을까요? 우리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는 중요한 이 교리 계시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뭐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왜냐?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죠.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지은 그 죄, 그리고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 있는데, 이 죄의 문제는 여러분들 굉장히 생각보다 심오하고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이 뭐 거짓말을 하고 어떤 뭐 술, 담배 이런 가벼운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만 했고 오신 걸로 끝나지 않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근데 이 죄가, 창세기에 나타난 죄가 인간에게 나타났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창조, 섭리, 역사 속에 나타났던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일반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슬프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나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또 우리 성경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책들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두 번째,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일반 계시론만은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뭐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참 대자연을 만드신 거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려면 그 일반 계시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이 특별 계시는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 계시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려면 성경 말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특별하게 본인을,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내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신적 현현입니다. 신적 현현.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간들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이 장면에서 자신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 자신이 없을 때 모세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날 보면, 누구든 나를 보면, 구약시대 때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하나님이 손과 팔로 모세를 이렇게 가리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등만 보이게끔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하나님의 팔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손이 있고 팔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거를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성경 속에 표현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첫 번째, 특별 계시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사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 사사기 시대 때 삼손이 태어나려고 그럴 때 또 보면 이렇게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이 그 풀무불에 빠졌을 때 그 안에 분명 3명의 친구들만 들어가 있었는데 1명이 더 거닌다든지 이렇게 곳곳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주님의 사자를 거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아도 틀림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또 고민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어려운 삼위일체의 교리를 보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것은 신약시대이지만 이미 구약시대 때 곳곳에 하나님의 사자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천사라고도 보지만 많은 어떤 의견들 속에서는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보는 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주님의 사자라고 나타날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이분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말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도 그러셨고 모세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직접 얘기하시면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기적, 표적, 기사입니다.
네, 성경을 보면 많은 기적들이 있죠. 구약 시대 때 엘리야나 엘리사가 어떤 그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장면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보이신 그런 기적이나 아니면 신약 시대 때 초대교회 때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많은 기적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죠. 다음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꿈과 환상입니다. 네, 성경을 보면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직접 어떤 꿈을 통해서 이렇게 뭐 주의 사자가 꿈속에 뭐 현몽하여 가로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 네, 이 방법도 우리가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아하지는 않지만 네,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이 이런 꿈과 뭐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앞에서 쭉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지 거기에 온전히 몰두되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뭐 꿈이나 이런 뭐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편적이진 않죠. 네. 그것 자체를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추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속에서의 방법은 영감입니다. 영감. 네,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네, 이런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가장 정확한 건 영감을 통하여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자, 뭐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끝없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계시의 묵상을 가지며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지금도 뭐 열심히 큐티를 하시고 이러시겠지만 잘 안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말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성경을 닫고 살고 나는 이런 뭐 교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또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교리를 오늘 여러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중요한 교리들 또 이렇게 알아간다라는 즐거움을 가지시고요. 네, 그렇게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